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아마도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기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머니의 기도 하면 뭔가 그 단어에서 오는 뭉클한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목숨을 내건 자녀를 향한 사랑의 그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 그 정말 그 영혼 깊숙이, 그 인간의 가장 그 심오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기도,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그 애통해 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순식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더 성숙해 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달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한자어인데 뭔가 꿰뚫어서 그것을 안다는 것이 통달입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성령께서 이 통달이라는 것은 search한다. 뭔가 이렇게 샅샅이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속속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셔서 그 생각을 아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 정말 아기와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해 있고 뭔가 우리가 지쳐 있다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정말 성령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2장 10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그 지식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비밀들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마음을 하나 되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좋은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목적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세부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르죠. 근데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이 결국은 어떤 그 방향으로 향해야 되냐면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업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응답되어서 결국은 그들에게 가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얻고 어떤 성공을 얻고 그런 것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과정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인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영광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그 중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도 또한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종된 것에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뤘을 때 그들도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또한 탄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식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 안에 탄식은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이 땅에서 죄와 싸우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죄성을 가진 그런 몸이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과 싸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더 이상 죄 짓지 않아도 되는 그 죄성이 없는 그 새 몸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몸의 그 속량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차 올 우리의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성령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몸부림치는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응답하리라 하시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정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탄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정말 하나님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정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기도의 그 방향으로 다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을 정말 이해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